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 고난의 이유,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일생 가도록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나서 더 고난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인데,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지 간에 결국은 합력할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난의 이유는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이 다가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주님께 채찍질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버려진 자식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택함받지 못한 자녀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나를 만세에 예정하고 택하셨으면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해서 죄지고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잘못됐으면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잘못된 것을 그냥 내버려둘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자녀가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미 꾸짖고 또 요즘은 체벌을 하는 것을 갖다가 참 아이들의 인권이라서 잘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종아리도 맞고 손바닥도 맞고 잘못했을 때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을 받을 때 다시 내가 잘못하면 안 됐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거나 탕진한 아들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화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사는데 다 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돼지 씻는 일을 맡게 되고 돼지 먹는 쥐염려를 먹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는 성군 다윗도
그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밧세바와 사이에 낳은 아들을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느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느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본인이 죄를 회개했을 때 본인은 죽지 않았지만 그 본인이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은 죽었습니다. 시편 50편 4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살피는 그 십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우리가 늘 내 삶의 죄와 허물을 살펴보는 거울로 삼아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자신의 죄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인데,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력의 신을 섬기고, 물질의 신을 섬기고, 세상 인기 명예의 신을 섬깁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내가 다른 신인가? 물론 점쟁이 가서 점을 치고 이렇게 무당구슬하고 하는, 미신을 따라가는 근본적인 잘못을 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데 안 가니까, 예수 믿어도 저 점쟁이한테 간다는 사람이 들어봤는데 여기 한 사람도 없겠죠, 물론. 그런데 어쨌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고 있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사람들이 마음에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을 보고 빌면 복을 줄 줄 알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일본의 시골 농촌에 교회를 세울 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대대로 농사를 짓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입구부터 한적벽 천장 쫙 우상이 있어요. 한 20여 우상은 된 것 같아요. 아침마다 그 20몇 개 우상한테 다 비는 겁니다. 복 달라고. 그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된대. 근데 아직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부인이 예수 믿고 그 집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뒤에 십자가가 맨 끝에 걸려 있으니까 이 남편은 쭉 와서 십자가에 와서 빌고 나가요. 근데 결국 나중에 교회가 서게 되고 우상이 싹 없어지고 지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여러분에게 절대 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뭘 많이 만들어놓고 빌어봐야 그것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 가면 힌두교인데 코끼리를 섬기니까 인도 절기만 되면은 온갖 코끼리가 아주 흰색으로 다 칠을 해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온 길에 깔렸어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작은 걸 사는 사람도 있고 큰 거 사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이만한 걸 사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서 찍어낸 코끼리가 어떻게 자기 집에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준다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만큼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뭔가 딴 걸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를 걷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 함자도 무슨 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야훼라고 써놨는데 제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학자들을 만나서 물어봐도 야훼라고 읽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고 써놓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지 야훼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발음은 누구도 모른다. 그게 짐작할 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성경은 다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이름 대신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여호와 야훼를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 만물을 지으시고 쉬신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나서 자유롭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안식일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날 하루 전체를 주 앞에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간에 그날은 세상 오락을 다 끊고 세상을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어떤 것을 갖지 말고 주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일, 주님의 말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날로 우리가 하루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킨 사람들이 그 가정 자손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주일날만은 다른 어떤 세상적인 오락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그날은 주로 성경 많이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성경을 충만해서 한 주간을 주님의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효도로 부모 공경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10계명은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돼요. 말만 입술로만 부모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가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그 당시 남을 죽이면 본인도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칼을 휘둘러서 총을 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더 영적으로 깊이 해석을 하셨어요. 마음속에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고 그러한 살인 충동을 가졌다는 것,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를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 있으면 오늘 기도하면서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자유함을 받아요. 내가 그 마음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내 자신이 파괴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성적 욕망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욕망은 결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결혼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을 지키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자기 전 재산 관리를 형님이 했는데, 본인은 결혼도 안 한 노총각인데 형과 형수가 모든 재산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100억대 모든 수입을 갖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 아들인데,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 재산 관리하면서 동생 그 모든 수입을 싹 가져가고 사라졌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전화도 끊었고, 어디 서울 한국 어딘가 있겠지만 피해액이 100억이 된다. 본인 자신도 더 예수 잘 믿으라고 주시는 연단인 줄로 압니다. 너무나 연예인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못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생겨날 때 우리는 늘 십계명을 비춰봐야 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근데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 내 거짓 증거로 이웃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 증거를 통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이 십계명을 범한 사람 다 돌로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줘서 요즘 징계와 고난으로 회개케 하시지, 구약시대는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다가 거짓 증거가 밝혀지면 죽습니다.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복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탐욕을 가지면 탐욕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십계명을 내 삶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가, 내가 우상을 두고 우상을 나를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하나님의 일을 망할 때 일거치 않는가, 안식일을 격하게 거룩히 내가 지키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는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지 말라.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을 지키는가 늘 살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다 봅니다. 1절로 요나서 1절로 3절, 아까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요나가 야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4절에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다
고난을 겪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잘못돼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경우에 잘못하면 온 가정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온 사업장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어서 그 풍랑 속에서 배가 거의 깨지게 돼서 모든 물건 다 밖에다 내버리고 그리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런 풍랑이 안 들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고난의 풍랑을 만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왜 고난이 다가오냐? 셋째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20절 22 욥기 1장 20절 이하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근본적인 잘못은 내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사람들 보기에 난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 영적 교만이 됐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이 좀 굽어져서 늘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하기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스스로 의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다, 이 사람이 이걸 잘못했다, 늘 자기는 옳은데 저 사람이 자기 잣대에서 기준에서 남의 잘못을 책망하고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두 가지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바리새인, 스스로 의로하고 남을 판단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은 모든 사람을 다 정죄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영적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 교회 내 그런 영적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간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바리새인을 경계하라. 또 하나는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두 종류의 교회에 가장 해를 입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서 교회에서 잘 그들을 치리하고 바로 잡아주어서 성도들에게 문제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무엇 하나 흠이 없었는데 난 누가 보더라도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물론 욥이 영적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욥이 뭐 누구 잘못했다 누구 잘못했다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런 잘못 저지른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영적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셨어. 결국 욥기 42장 보면 이와 같이 회개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이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너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할 때 친구들이 판단한 것을 욥이 너희들이 말을 잘못한다고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마지막에 또 네 번째 사람 엘리와 논쟁을 벌이는 동안에 늘 본인은 나는 의로운데 왜 너희들은 잘못하고 나를 죄 있다 그러냐, 너희들은 참 잘못하고 있구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 다 논쟁하고 저들을 잘못하고 했던 욥이 하나님이 직접
욥과 논쟁을 하시라고 하니까 욥에게 물어보시니까 욥이 항복했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거둬들이고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지 말고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연단시켜줘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자신 주 앞에 잘못된 것이 없나 말씀에 거울을 펴서 나를 살펴보고, 우리 가정을 살펴보고,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자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고난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과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고난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매 맞을 때 감사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불평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이 십계명을 펼쳐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우상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우상이 됐어요. 자식이 나가서 뭘 훔쳐오는데도 단 못해 야단을 안 쳤어요. 분명히 자기 아들에게 사준 것이 아닌데 밖에 나갔다 뭐 새 거 갖고 들어오고, 돈을 안 줬는데 뭘 갖고 들어오고, 학교 가서 남이 옆에 친구가 갖고 오는데도 가만 내버려 두더라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진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다가 잡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큰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결국 나중에 그런 큰 잘못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신을 늘 십계명으로 비추어 살펴보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지고 낮아지고 회개함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쇠대,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이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가정이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오늘 고난의 이유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